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비유를 좀 깊게 살펴보면서 나도 참된 행복, 참된 승리를 얻고 싶은데 오늘 진짜 예수님이 말씀을 주실까? 마치 삭개오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와 같은 말씀으로 그저 한 주일 한 주일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받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말씀으로 오늘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좀 나눠서 보면서 읽어볼게요. 자, 우리 1절 아주 단순하지만 이 한 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어떤 포도나무? 가짜 포도나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의 포도나무 그 이상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줄 참다운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뭘로 비유했어요? 농부, 운유법을 사용한 거죠. A는 B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아닌데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하나님은 농부가 아닌데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농부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농부처럼 한번 생각해보고 나 예수를 참 포도나무처럼 생각해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농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씨를 뿌리죠. 그리고 씨를 뿌리고 잘 가꿉니다. 그래서 뭐를 하죠? 결국은 가을에 추수를 해서 열매를 얻으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뭐가 될까요? 여러분은 씨앗이 될 수도 있고 그 씨앗이 자란 나무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이 뭐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그 열매가 잘 자라나 늘 근심 걱정이 되고 계시고요. 우리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서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고 부유하게 살고 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 마음처럼 인생이 돼야 한대요. 우리 부모님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진 외모, IQ, 키 내가 선택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괴롭고 힘들고 때로는 비교당하기도 하고 좌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우리가 함께하면요, 너무나 풍성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지 않아서 그렇지,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을 붙들면 그 모든 것을 구하는 대로 이룰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면서 잘 되지 않는 이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와 또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이유를, 비결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걸 잘 들어야겠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2절부터 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2절 한 절만 먼저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에서 2절에서는 너희가 가지다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5절에 보면 너희가 가지다라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 가지가 우리를 향해 하신 말씀이라는 걸 전제를 하셔야 돼요. 자, 풍성한 열매를 맺고 인생을 승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는 열매,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열매를 못 맺는 가지의 특징이 뭐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반대로 뒤집은다면 예수님께 뭐하지 않은 사람? 붙어 있지 않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못 맺는다. 그리고 붙어 있더라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내 가지가 썩어 있거나 내 가지가 병이 들려 있거나 내 가지가 새싹을 틔우지 못한다면 그 나무는 썩고 병들어서 열매도 못 맺고 결국은 가지가 제거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시면 포도나무에서 열매 맺는 부위는 어디죠? 포도나무는 열매를 어디서 맺어요? 예, 가지인데, 자, 뿌리에서 열매를 맺는 나무나 어떤 식물들이 있어요, 없어요? 대표적으로 뭐예요? 고구마, 뭐 감자, 당근이지, 그죠? 당근입니다. 자, 그러면 가지의 줄기를 맺는, 가지의 열매를 맺는 거는 뭐 있어요? 가지에 뭐 사과, 뭐 다 이렇게 과일들 대표적이죠. 그러면 줄기, 이 줄기에 열매 맺는 거 찾아보세요. 줄기. 호박도 사실은 줄기지만 가는 그 새순 속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거지 줄기에는 맺히지 않아요. 거의 없을걸요. 나무 거기 통에 소나무 통나무가 있는데 그 통에 줄기가 뭐가 맺혀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나를 참 포도나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지.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부분이 될까요? 예수님은 뿌리가 되고 줄기가 되겠죠. 자, 누가 더 화려한 위치예요? 누가 더 좀 아름다운 위치입니까? 줄기와 뿌리입니까? 가지입니까? 가지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가를 느껴요. 뿌리와 가지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열심히 물을 빨아들이고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가지. 여러분 잘 아시는, 좀 농사를 져보신 분은 알지만 기존에 이 줄기, 큰 줄기에서 뭐가 안 나요. 봄이 되면요, 옆으로 가지가 생기고 곁가지가 생겨요. 파란색 파락파락하면서 싹이 들고 거기에서 가지가 길어지면서 새순이 돋고 거기에 꽃이 핍니다. 그리고 뭐가 맺혀요? 나중에 열매가 맺어요. 통나무 가운데 생기는 법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철저히 저와 여러분들을 뭐예요? 키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서포트하는 분이에요. 우리 가지들이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하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여러분이 열매 맺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가지가 저절로 열매 맺는 법은 없어요. 누구와 연결돼야 돼요? 그 줄기와 그 뿌리와 가지가 연결돼야 돼요. 그 줄기와 뿌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포도나무는 한 나무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죠. 어떻게 뿌리와 뭐 줄기와 가지를 구분할 수는 없지만 굳이 나누자면 예수님은 줄기와 뿌리 같은 역할을 하고 우리는 그 가지 역할을 해서 결국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심각한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가지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 시험 들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려. 자,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안 잘릴 자신 있습니까? 주여, 조용하네. 저도 이 말이 두렵더라고요, 목회자이지만. 그리고 6절 볼까요? 6절. 자,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무서운 심판주 하나님인 걸 아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겁주려는 거 아니에요. 균형적으로 봐야 돼요. 우린 자꾸 좋은 하나님만 생각하고 자꾸 나를 합리화시키려고 해요. 근데 그런다고 내가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보면 그 축복의 말씀이 있죠. 너희가 들에 나가도 복을 받고 성에 들어와도 복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 우양과 떡반죽국이 다 복을 받아. 자,
잘 보세요. 그 뒤에 보면 축복의 말씀보다 뭐가 더 많은 줄 아세요? 저주의 말씀이 더 많이 하래.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삼가 지키면 이런 축복이 있다고 전제 조건을 걸고 복을 얘기했지, 주님은 무조건 복 준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떠나고 우상 숭배하면요, 성읍에 나가도 저주를 받고요, 들어와도 적을 받고, 너희 가족도 저주를 받고, 우양과 양과 모든 것도 저주받는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여러분이 막 자르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아멘이 돼야지 새로운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극히 나를 사랑해, 내가 다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저도 틀린 게 너무 많고, 정말 주님이 최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걸음을 걸어갈지라도 그 걸음은 누가 인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게 정말로 맞는 길입니까? 주님의 길입니까? 오늘 길이란 찬양이에요. 제목이 뭐라고요? 길. 여러분 어떤 길 가실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짧은 길인데.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30절까지요. 여러분 유명한 비유죠.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30절 달란트 비유인데, 이 한 달란트 받은 불평한 종이 어떻게 심판을 받았고 어떻게 저주를 받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26절부터 30절까지. 자, 마태복음이니까 다 찾기 쉬웠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부터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분위기가 어때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밖에서 일을 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균형적으로 보지 못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하나님은 나는 안 그럴 거야.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멸망했잖아요. 우리 민족은 안 그럴 거야. 성전도 있고 법궤도 있고, 야, 예루살렘 이게 어떻게 세워진 건데? 홍해를 걷는 민족인데 더 비참하게 멸망했고요. 1차, 2차 세계대전 때 어떻게 됐어요? 630만 명의 유대인들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인생은 안전하십니까? 좋은 말씀만 취사 선택 하셔서 들으면 안 돼요. 사실 오늘 말씀 너무 힘이 되고 좋은 말씀인데 그 속에 있는 이면의 말씀을 우리는 잘 들어야 된다고. 여기 보면 5달란트에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가 있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해서 위험성이 있지만 그냥 놀지 않고 뭐 했어요? 열심히 뭐 했어요? 장사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두 배를 갑절을 얻었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왜 땅에 묻어서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하나님 이거 잘못 내가 못 남기면 혼나고 난리가 날 거야, 쫓겨날 거야. 그래 본전이나 하자. 숨겨뒀어. 주님이 맡겨두신 이유는 뭐죠? 주님이 그 달란트를 맡겨두신 이유는 뭐예요? 야, 괜찮아. 너 이거 손해봐도, 너 사업하다 망해도 한번 열심히 해서 경험해봐. 그리고 한번 개척해봐. 내가 도와줄게 한 거예요. 우리 자식이 돈 달라면 안 줘요? 어떨 때는 까먹을 거 알면서도 어떻게 돼? 자식한테 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1달란트 받은 자의 이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는 줄 아냐? 여러분, 주님도 그냥 뭔가를 이룬 게 아니에요. 주님도 천지 창조를 할 때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우리를 그냥 구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그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을 느끼면서 우리를 살려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인생 성공하는 거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가지에 붙어 있는 거 사실 굉장히 어려울 때 많습니다. 가지에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떨어져 나가면 좋을 것 같죠? 안 그렇더라고요. 더 힘들고 더 비참하더라고요. 더 외롭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제거하신다는 의미가 뭐고, 그럼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15장 3절에서 5절까지 3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게 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여기서 누굴까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여러분들 성도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뭐예요? 즉 회개하고 예수님을 뭐예요? 구주로 영접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끗해지고 이 가지치기 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목숨이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회개하는 것, 그 대신 가지치기 한다는 것은요, 내가 내 교만과 내 판단과 내 자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때 깨끗해지는 거예요. 가지 전체를 잘라버리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잘라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좀 부족한 부분, 썩고 병균들 거를 잘라내서 그 가지가 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는 정원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나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회개하시고 내어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깨끗해진 줄 믿습니다. 그때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주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니까 내 안에 뭐 하라고요? 거하라. 그리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그러면 연합된다는 거예요. 하나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은요, 떨어지면 안 되고요, 깨끗하게 회개하고 가지치기가 정리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요, 이 줄기와 뿌리와 연결이 돼서 그 영양분을 다 빨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놈이 있대요. 어떤 놈인 줄 아세요? 붙어 다니는 놈이 제일 무섭습니다. 붙어 다니는 놈. 자, 걸어 다니는 놈 위에 뛰는 놈이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에요. 붙어 다녀야 돼. 여러분 제가 GT잖아요. GT는 어떻게 했어요? 그 10간 12지 있잖아요. 거기에서 누가 제일 띠 중에 제일 빨라요? GT는 어떻게 했어요? 어디에 붙어 다니겠어? 소한테 딱 등에 딱 붙어 다니고 있다? 결승점 되니까 짠! 점프를 해줘. 얼마나 지혜가 있어요. 붙어 다니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으로 세상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 힘으로 이겨야 돼요? 예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요.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부자한테 붙어 다니면요, 먹고 다녀요. 똑똑한 사람 다니면 실수를 안 해요. 붙어 다니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3가지 영적인 통찰력을 갖는 경험을 했어요. 김장을 했는데 금요일 날 저한테 목사님 수도꼭지 좀 연결해 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 수도꼭지를 제가 연결해 줬어요. 그래서 그 바깥에까지 물을 빼야 되겠는데 주방에서 이렇게 호수, 긴 호수를 가지고 연결하는데 수도꼭지랑 바로 호수를 연결하니까 어떻게 돼요? 물 트니까 팍 빠져버려. 그 좋은 물과 그것이 흘러가야 되는데 빠져버려. 왜 그래요? 압이 세고 물이 많이 나오니까 그 연결 부위가 약하죠? 그 2가지를 뭐 해야 돼요? 연결해야 돼요. 나사를 이렇게 돌리는 게 있더라고요. 조여줘야 돼요. 딱 세게 조였더니만 그게 흘러나가였나요? 안 나가고 물이 쫙 나가더라고요. 아,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데 그 연결 나사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뭔가 필요하구나 깨달았어요. 그 연결 나사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예배고 말씀이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이 생기면요, 그 나사로 하나님의 축복과 여러분의 인생을 연결해서 꽉 조이는 거랑 똑같아요. 연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두 번째, 자 여기 있죠? 우리 여선교회, 삼여선교회 성탄들이 잘했죠? 불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리고 밤에 이제 보신 분도 계시지만 밤에 보면 성탄 트리를 나무에다 잘 멋있게 제가 장식을 했는데 거기에 계속해서 보니까 암놈과 순놈이 있어요. 알아요? 보통 10m짜리로 돼 있는데 이걸 밖에 하다 보면 10m가 안 되기 때문에 30m, 40m 연결했단 말이에요. 그때 뭐예요? 암놈과 순놈을 딱 맞춰서 돌려줘야 돼, 너트를. 그때 불이 쫙 멋있게 다 켜지더라고요. 연결돼야 돼요. 그 볼트와 너트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여러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이에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 놨는데 이 오른쪽에다 뭐 하나 갖다 놨죠? 이게 뭐예요? 우리 교회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이게 뭔지 알 거예요. 일부러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를. 이게 뭐예요? 크리스탈 꽃꽂이 받침대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동안 썼어요, 못 썼어요? 못 썼어요. 왜? 모가지가, 자 이거랑 한 세트잖아요. 크리스탈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근데 목이 부러져가지고 연결이 분리돼 버렸어요. 단절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결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연결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연결이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뭐 붙였어요? 강력 적자재로 우리 최병수 장로님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두 가지 성분을 그 당시에 빡 섞어서 딱 하니까 망치가 부러져도 망치를 갖다가 붙이면 망치질해도 안 부러져. 자동차에 연결하면 자동차가 끌려와요. 그러니까 진짜 안 부러져. 지금 끝나고서 잡아 당겨 보세요. 자, 오늘 이 말씀 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연결이 뭐예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끝이 뭐라고 나왔어요? 오늘 말씀의 6절, 7절 말씀, 다 마지막으로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붙어 있으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뭐 하려고? 기도하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한번 해보세요. 문제는 여러분이 예수님께 제대로 연결이 안 되고 딱 붙어 있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꽃꽂이에서 지난번에 나왔는데 우리 오순례 권사님이 꽃꽂이 하다가 청소하다가 엎어져서 다쳤어요. 이게 연결이 제대로 안 돼서 똑같아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제대로 연결이 안 되면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때 연결하는 도구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믿음이고 예배고 기도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거 붙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멋지게 위대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승리를 나누고 간증하는 주인공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